늘푸른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 새로 오신 성도님들은 예배가 끝난 후 새가족부의 안내에 따라 1층 새가족 환영반으로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백윤희 자매님, 김명숙 자매님, 신행철 형제님이 늘푸른교회의 새로운 가족이 되셨습니다. 교회와 지체를 이루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늘푸른교회 순모임은 매주 각 순위 정한 장소와 시간에 모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순모임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 1시 30분에는 본당에서 순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순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금요 기도회는 이남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남 선교회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약속의 말씀 신방이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새로운 목회자들과의 첫 신방의 자리에 모든 순들이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일 점심 식사 후 카페에서 커피와 음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카페의 마감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이번 주 시집나 이야기 모임 안내입니다. 순연합 예배 후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주일 기념 식사는 장희주 집사님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오늘의 고백이 내일의 걸음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한 주를 살아가는 시집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1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도 오시니라고 다들 고생하셨어요.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추운데 오시니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고 못 오신 분들도 보이는 것 같은데 오시니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미 광고에 나왔지만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들 계신데요. 좀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제가 호명하면 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왜 못 찾죠? 예. 지금 준비가 특별히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이따 오후 1시 반에 무슨 예배가 있죠, 여러분? 연합순예배 2026년도 첫 연합순예배인데 여러분들 다 참여하셔서 또 함께 교제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사랑 새겨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귀한 예물을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셔서 풍족한 은혜를 채워주신 주님,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축복이 가득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더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여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 기쁨과 감사로 마음껏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말씀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지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세상 주님의 빛이 필요한 이 세상 이 세상 변화시키신 부르심 받은 자를 찾으시네. 세상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의 도움 필요할 때 가기 잃은 이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주님은 당신을 부르시네. 눈을 들어 세상을 보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일어나라 가서 주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 내가 보리라. 어둡고 캄캄한 세상 주님의 등불 비춰진 이 세상 이 세상 새롭게 하신 부르심 받은 자를 찾으시네. 세상 어둠 속에서 평안하고 있을 때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섭니다. 말씀이 생명임을, 능력임을 믿고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정신분석 의사였던 프리덴버그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어느 날 자신과 함께 일하던 간호사를 보면서 좀 이상한 징후를 발견하게 됩니다. 간호사를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연료가 불타버린 사람처럼 무기력해지고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슬럼프에 빠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레덴버거는 이런 현상을 연구하다가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번아웃. 모든 연료가 타서 소모되는 것들. 그래서 한국말로는 이것을 탈진 증후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다가 이 탈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결혼 생활에도 탈진이 옵니다. 이걸 권태기라고 부릅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탈진을 경험해요. 그리고 심지어 신앙생활 가운데도 여러분, 영적 침체라고 하는 탈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야성의 사람이었습니다. 털이 많고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특별히 한 번 기도하면 하늘 문이 닫혀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열리게 하는 사람. 왕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말씀을 선포하고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앞에서도 홀로 서서 영적 전쟁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비가 오니까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갔는지요. 왕의 마차 앞을 뛰어가면서 산을 뛰어내려왔다고 할 정도로 힘이 넘쳤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가 갑자기 로뎀나무 아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일 더 못하겠습니다. 선지자 일, 하나님 섬기는 거 못할 것 같고요. 제 살 날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이 번아웃된, 탈진된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결혼해서 권태기가 오면 참 위기를 맞듯이 신앙에도 이 영적인 침체를 만나면 위기를 만난 겁니다. 이 위기에 익숙해져 버리면 어떻게 보면은 비관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요.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신앙생활이 특별한 게 있나, 그냥 교회를 안 나올 수는 없어서 나오는데 예배의 기쁨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찬송의 기쁨도 사실은 잃어버렸어요. 기도의 기쁨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 자리를 머무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새로 와가지고 예수님 처음 만나고 막 기뻐하고 신앙생활하는 분 보면 조용히 가서 얘기해요. 나도 예전에 다 그랬는데 그거 오래 못 가. 뭐를 확 끼얹어버리는 거죠.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지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문제인가 보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를 찾아 새로운 기쁨이 있을까 찾아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잠시 새로운 교회에 가고 찬양이 뜨거운 교회를 가면 기쁨이 찾아온 것 같지만 신기루처럼 그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더 깊은 허무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고갈,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고 삶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 기쁨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흔히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으로 불리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요, 이 본문 말씀은 이래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가난하고 작은 동네였어요. 이 동네에 혼례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못 사는 시대일수록, 못 사는 곳일수록 이런 혼례잔치는 큰 잔치가 되어져요. 그래서 혼례잔치가 벌어졌을 때 예수님도 초대를 받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곳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결혼식을 할 때요, 짧게는 6일, 길게는 한 달까지도 결혼 예식 잔치를 벌였습니다. 언제까지 잔치가 벌어지냐면요, 술과 음식이 끝날 때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볼거리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고, 그런 것이 혼례의 잔치였어요. 그런데 이 잔치가 좀 이상했습니다. 잔치가 벌어진 그날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포도주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누가 준비를 잘못했는지, 아니면 포도주가 준비된 줄 알았는데 포도주가 숙성이 안 됐었는지 모르겠지만 포도주가 첫날 떨어지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갑자기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이 자기가 신랑도 아니고 혼주도 아니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어머니 얘기하는데 어머니가 아랑곳하지 않고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당시의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손과 발을 씻도록 놓여였던 큰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요,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얘기하시고 그 물을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하고 물을 떠다 날라주는데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 혼례를 주관하는 호스트, 혼례장, 연회장이 있었는데요, 이 연회장이 제일 먼저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사람들이 취하고 나면 안 좋은 걸 내는데 어떻게 더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이렇게 가져오냐.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맛보면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몰랐지만 그것을 가져온 하인들은 알았다. 이런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도 바꾸실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이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한 키워드가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기쁨이라는 키워드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잔치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포도주라는 말이 나오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이 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여러분 기쁨과 관련이 있어요. 일단 잔치가 기쁨과 관련돼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오늘날도 파티 하면은 여러분 막 이런 기쁨, 즐거움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혼례 그리고 잔치라는 거는 즐거움의 상징, 기쁨의 상징. 먹을거리가 넘치고 음악이 넘치고 즐길 거리가 넘치는 것. 거기다 여러분, 포도주라는 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과 신약 성경에 보면 기쁨의 상징입니다. 즐거움의 상징. 아까도 얘기했지만 1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시작돼요. 여러분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건 3일이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슨 사건이 있고 나서 사흘째 되던 날 하면 그 사건에서 3일을 더한 날이라는 얘기인데, 오늘 본문처럼 앞의 사건과 상관없이 그냥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주간에 3일째 되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에 3일째 되는 날이 언제일까요? 우리로 하면 수요일.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한 주의 시작을 안식일로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날로 하면 그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봤을 때 한 주간에 3일째 되는 날은 언제예요? 화요일. 너무 잘하셨어요. 이 화요일 날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날이냐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꽃을 피게 하셨다고 생각하는 날이에요.
식물을 만드셔서 온 생명의 꽃이 피어난 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화요일이 잔치를 벌이고 잔치를 시작하는 날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유대인들의 성경을 적은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첫 번째 나오는 단어, 첫 번째 말,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비유의 첫 번째 말이 사흘째 되던 날, 기쁨이 시작되는 날, 기쁨이 가득한 잔치의 자리에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떨어졌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더 좋은 포도주로 채우셨다. 이게 오늘 본문을 보는 첫 번째 중요한 키워드예요. 기쁨. 두 번째 키워드는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표적.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여러 이적을 행하셨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수천 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여러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여러분 사복음서와 다르게 7개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적을 다 표적이라고 적었어요. 특별히 7개의 기적만을 뽑아서 표적이라고 한 것,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세마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세마이온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사인. 여러분 사인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네온 사인을 만난다, 무슨 사인을 만난다는 건 무엇을 가리키고 지시하고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의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기적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줘요. 여러분 예수님은 물로도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표적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 거예요? 영광이 나타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쨌든 이것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에 떨어진 기쁨을 더 좋은 기쁨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 세 번째 키워드는 6절에 나오는 숨어있는 키워드인데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몇 개가 있었대요? 6개. 자세히 안 보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냥 돌 항아리가 있었던 게 아니라 뭐가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 이거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라 손과 발을 씻는 항아리, 손과 발을 씻을 때 쓰는 물을 담아 놓는 항아리가 6개. 6개. 왜 하필 6개일까요? 유대인들은 칠은 가득한 수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들의 종교 예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삶의 기쁨이 사라진 것들을 다시 채워주시겠다고도 말씀하시지만 유대인들의 종교, 말씀을 최선을 다해 본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열심을 다한다고 했던 율법주의적인 유대인의 종교의 한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점점 기쁨이 사라져버리게 돼요.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 인간의 노력은요, 여러분 잠시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금방 비어지고 없어지는 것, 그리고 부족한 것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는 것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뭐를 나눠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시며 뭐라 그래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생명력 없었던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종교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력으로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보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삶에 사라진 기쁨을 더 좋고 더 큰 기쁨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신앙과 종교 생활 가운데 껍데기만 남고 생명과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과 종교의 생활 가운데 예수님은 진정한 기쁨, 진정한 생명력을 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면 죄 용서의 사죄의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에게 이보다 큰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홀로 걷는 외로운 이 인생길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를 사랑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의 기쁨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기도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요,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정말 함께하면 말씀의 은혜가 부어져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신앙의 복이 주어지면 말씀 듣는 게 꿀송이처럼 달고 기쁘게 되어져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설교가 끝나면 안 되는데, 설교가 끝나면 안 되는데. 아멘. 몇 분 계시다. 여러분, 드라마,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 끝날 때 다가오면 막 겁나죠. 일주일을 뭐 어떻게 버텨야 되나, 이런 것처럼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 일주일을 또 어떻게 버텨. 다들 보니까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기쁨. 찬송을 하면 가슴이 터질 듯하게 기쁘고,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기쁨을 다 잃어버린 데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그 기쁨을 채워 넣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리고 지금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 요한복음을 나누게 하시고 또 하필 1월 네 번째 주에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듣게 하실까요? 혹시 너의 삶에, 너의 신앙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냐고, 그리고 그 기쁨을 내가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의 삶에 채울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짧게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서 내 삶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채우기 위한 세 가지 방법, 오늘 함께 저하고 함께 나누고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청함이 필요해요. 뭐라고요, 여러분? 청함. 청함. 이렇게 와달라는 요청을 의미합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나오죠. 예수님이 여러분 이 결혼에 초청을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결혼의 혼주들이, 결혼 예식을 주관하는 사람, 신랑 신부와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다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안 일어났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수많은 사람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하인들이 아무리 물을 떠다 날라도, 항아리에 물을 채워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났던 정말 중요한 이유 그리고 요인이 있었다면 그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혼례 잔치를 한 사람들이 잘한 일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을 이 잔치에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예수님 없이 내 맘대로 살다가 인생의 모든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낙심한 삶 가운데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내 삶에 내 마음에 초청하는 거, 이게 예수님 영접하는 거, 예수님 처음 믿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누리게 되는 큰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삶이라는 건 매일 내 삶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예수님,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세요. 찬송을 부를 때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예수님, 내 오늘 찬양 가운데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순모임을 시작할 때 무엇을 기도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예수님, 우리 순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기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는 지위가 높고 대단한 사람들은요, 누가 초청을 하면 함부로 안 갑니다. 저도 뭐 이래 보여도 이제 목회하다 보면 가끔 교인들이 오라는 데는 어디든지 가요, 여러분. 그런데 가끔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연락이 많이 올 때가 있어요. 뭐 달라스 지역의 한인회 무슨 모임 그래도 조금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와주시면 안 됩니까? 그럼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그래요. 내가 거기까지 가야 돼? 나 거기 가야 되는 거 맞아? 이런 거 물어볼 때가 있어요. 세상은 그렇죠, 여러분. 누가 초청해 준다고 다 가는 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초청하면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오셔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 예수님은 문 밖에서 두들기신데 여러분, 여기서 문이 어떤 문일까요? 창문, 대문, 방문, 마음의 문. 여러분, 이렇게 똑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두들기셔. 뭐 하려고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초청하면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려.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문 밖에 세워두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예수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이게 중요한 거.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초청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죠.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사셨던, 나이가 많던 적던, 지식이 많던 적던, 배운 게 많던 적던, 믿음이 크던 작던,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예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나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잃어버린 예배의 기쁨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내 삶의 기쁨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기쁨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성경에서는 죄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죄가 뭐냐면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뭐 이런 거 다 죄지만 그건 죄의 현상, 범법, 죄를 범하게 되는 건데요, 진짜 죄의 근원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겁니다. 원죄. 그 원죄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생명의 근원이시며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우리 삶의 기쁨도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가지 큰 악을 범했대요. 하나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 기쁨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게 첫 번째 악이에요. 죄예요. 두 번째 악은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생수를
가두고 누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웅덩이래요? 터진 웅덩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곳에서 기쁨과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금방 사라지고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 커가면 그런 얘기 하죠. 학교 다니면서 고생하면 대학만 가면 이 고생 다 없어진다. 대학 가면 없어져요? 그러면 또 얘기하죠. 결혼만 하면, 좋은 아내 만나면, 좋은 남편 만나면 다 없어진다. 여러분, 결혼하면 고민이 다 없어지고 행복해져요? 네, 우리 교회 전도사님 제가 약간 놀리려고 올해 10월에 결혼하는데 지난주에 막 예식장 예약하고 막 싱글벙글 하더라. 그래서 목사님 결혼 준비하니까 좋아? 좋대요. 너무 기쁨이 막 넘치고 요즘. 근데 결혼이 어떡하냐. 결혼은 기쁨 끝, 고생 시작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도 하고 놀렸더니 말도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건데, 그거를 모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청해야 되는데 세상의 다른 것들로 자꾸 기쁨을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은 다 터진 웅덩이와 같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의 기쁨이 있죠. 근데 여러분, 노래를 열심히 하고 새 노래를 부르고 찬양팀을 막 어마무시하게 세우고 영상을 만들고 분위기를 띄우고 잠깐의 즐거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간의 열심으로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기쁨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찾으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기쁨을 채워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청함이 첫 번째 기쁨의 비결이라면 두 번째는 구함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함. 첫 번째가 뭐였어요? 두 번째는 구함. 구함이 뭘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보세요. 포도주가 똑 떨어졌어요. 기쁨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즉시 뭐 했대요? 예수님에게 나가서요.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포도주가 없다고요. 여러분, 너무 단순한 말이죠. 근데 이 말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의 놀라운 전환점이 됐던 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와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포도주를 채워달라고 구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요한복음을 보고 복음서를 보면 이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 그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자신이시다.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낳은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요, 예수님도 깜짝 놀래요.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 이 결혼식에 신랑도 아니고 혼주도 아닌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예수님의 어머님은 주저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문제를 구하는 거를 신앙에서 뭐라고 그래요? 기도한다고 그래요.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는 놀라운 신앙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문제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예수님께 뭐 하셔야 돼요? 구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오늘의 본문의 정의대로 보면 어렵지 않은 거예요.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예수님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읽어도 감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찬송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문제를 기쁨으로 바꾸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가 있어가지고 자꾸 돌려 말하고 직접 잘 얘기 안 하고 그런 습성이 약간 있어요. 특히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목사님한테 얘기할 때도. 어떤 분들이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상담할 거 있다고 오셔가지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남편을 어렸을 때 어디서 만났고 자기는 어디 살다가 어디로 이사하고 막 한참 얘기하서, 그러다 본인도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 까먹고 가시고 내일 또 온다 그러고, 그럼 저도 겁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기도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문제가 돈이 없으면 하나님, 제가 지금 돈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정직한 건데, 그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본인도 얘기하다가 뭐 얘기하는지 모르고 하나님도 헷갈리시고, 그죠? 근데 여러분, 기도는 사실 있는 그대로, 우리는 자꾸 감추고 숨겨요. 그게 죄성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점, 기도가 어려워지고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놓치고 기쁨도 잃어버리는 일들이.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그 기쁨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술을 마시고 뭐 마약을 하고 여러 가지 향락과 쾌락을 채우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 진짜 문제를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그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아이들을 키울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육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게 부끄럽고 죄악된 것 같이 느껴지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없으면 좋지만 내 안에 이미 그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실 필요. 주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예전처럼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 우리 부부에게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책임지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대요?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혹시 목욕탕 좋아하세요? 갑자기 왜 목사님이 목욕탕 얘기를 또 하나? 저 목욕탕을 옛날에 다니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있는 동안 목욕탕을 잘 못 가가지고 이제 강릉에 와가지고 어머님 집에 왔을 때 목욕탕을 한번 갔어요. 그리고 아직 수원에 와서는 못 갔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어딜 주로 다니는지 아직 파악을 못 해가지고, 또 마주치면 서로 곤란하니까 없는 데 찾아가려고 제가 조사 중에 있어서 아직은 못 갔는데, 강릉에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도, 한국 목욕탕은 은혜로운 말만 적어놨더라. 거기 그런 글을 탁 붙여놨더라고. 사물함 앞에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 보다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자꾸 기도하지 않고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기쁨이 다 사라지고 지금 포도주가 없어서 문제가 터졌는데,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아무 상관없어 보이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있는 그대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더 좋은 포도주를 채우시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신앙에도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 기도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전 저희 어머니, 할머니 세대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면 지금보다 훨씬 먹을 것도 없고 세상이 좋아지지도 않고 교회도 그렇게 화려하고 좋지도 않았어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할머니도 정말로 교회 성도님들, 어르신들 보면 어려운 삶 가운데 정말로 아이고 하고 나오셨다가 금요일 날 새벽에 기도가 끝나고 가면 환하게 기쁨으로 돌아가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기도회가 점점 사라져가요. 금요 기도회도 없어져가요.
기도원도 없어져 가요. 세련된 이름으로 바뀌어요. 큰 교회들이 수양관을 기도원에서 수양관으로 바꿔. 수양관도 이제는 그래서 뭐 필그림 하우스 무슨 하우스, 그래서 차도 마시고 잠도 자고 말씀도 가끔 읽고 기도도 조금 하고 가시라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쁨도 다 잃어버렸더라. 여러분,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교회는 누리고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초청할 뿐만 아니라 뭐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구하실 수 있는, 주님께 문제를 기도하며 간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잃어버린 기쁨, 메마른 기쁨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기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비밀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 첫 번째가 뭐였어요?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너무 잘해. 너무너무 똑똑해. 어떤 분들은 첫 번째 거 하고 두 번째 거 하면 첫 번째 거 까먹고, 세 번째 거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거 까먹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헷갈리실까 봐 이 두 글자 단어로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한 뒤에 했던 일을 뭐라고 기록할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한다는 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순종. 이렇게 똑똑하시. 그걸 순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요청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순종. 이 문제가 생기고 포도주 기쁨이 떨어졌을 때 새 기쁨이 생기도록 예수님의 어머니가 했던 말이 있다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인들이 이 뒤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돌 항아리 6에다 물을 채워라. 이 돌 항아리가요 2-3통 드는이라고 그러는데 원어를 통해서 보면요, 여러분, 우리로 보면은 한 6리터 이상 되는 큰 돌 항아리, 6-7리터가 되는, 여기에다 물을 6항아리나 부으니 여러분, 이거 포도주 떨어졌는데 생고생하는 거잖아요. 하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가서 포도주를 구해오라든지 포도를 따오라 그러든지 뭐 그래야지도 이해가 될까 말까인데 물을 항아리에다 부으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인들이 그대로 했어요. 여러분, 항아리에 다 붓고 났더니 뭐라 그러냐면 갖다 주래요. 여러분, 하인들 입장에서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그러는 손님들한테 물 갖다 주면 돼요, 안 돼요? 잘못하면 누구 뭘 먹이냐고 그러고 혼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했대요. 나중에 보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하인들은 알았대요. 여러분, 이게 순종의 비밀입니다. 신앙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들, 신앙만에 있는 기쁨을 누리는데 그 기쁨은 누가 알 수 있냐면 순종한 사람들이 알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순종을 전제하지 않겠어요? 믿음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고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셨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며 지금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믿음이 뭐로 드러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 드러나야죠. 예수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못해도, 손해가 될 것 같아도 그대로 순종하며 아멘으로 행하는 게 뭐예요? 순종. 맞아요, 여러분? 이해돼서 하는 것, 내가 이익이 될 것 같아서 하는 거는 순종이라고 해요, 안 해요?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는 너무 똑똑해져가요. 그래서 자꾸 이해하기 원하고 설득당하기 원해요. 그래서 목회도 좀 힘들어요, 여러분. 신학교에서도 강의가 예전 초기 기독교에서 있다가 중간에 사라졌던 과목이 요즘에 다시 각광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변증법이라는 거.
변증법은 사람들한테 예수님과 신앙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거예요. 초대 기독교 시대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가 왕성하지 않았을 때는 변증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기독교 사회로 들어가면서 사라졌다가 요즘 현대 사회에서 다시 두각이 되는 이유는 현대인들은 이해하기 원하고 설득당하기 원해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막무가내로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는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다 설득당해서 하는 것도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안수집사님들하고 몇 번 회의를 안 해서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미국에서도 안수집사님들하고 운영위원회 하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목사님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거 우리를 설득하십시오. 안수집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꼭 공부 많이 한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나도 왜 하라고 그러는지 가끔 모를 때 있어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주셔서 가라고 그래서 가는 건데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항아리에다 물을 부으라고 그러는데 여기 하인들 중에 조장이 만약에 있었다고 그러면 조장이 얘기 듣고 얘들아 항아리에다 물을 부으라고 그런다. 그런데 그 밑에 조원들이 우리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설득시켜 주십시오. 그거 하다가 날 새는 게요. 그죠 여러분? 제가 충청도는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이 충청도지만 이렇게. 근데 어쨌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뭘까요? 이해할 수 없지만 근데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가만히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돌아봤더니요. 여러분 물론 내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이해돼서 헌신했던 것 안에도 신앙의 기쁨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걸음을 요구하실 때가 도무지 이거는 이해가 안 돼. 이민 가서 17년간 여러분은 모르지만 정말 나름 고생해서 석사 공부 하나 마치고 박사 하나 마치고 담임 목회지를 열어서 목회지를 찾아가고 교회를 그래도 세워가고 이제 조금 할만하고 이제 조금 괜찮을 만하고 아이들도 그동안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고생시키고 이제 대학들 가서 이제 조금 키울 만 나고 근데 갑자기 너 한국 안 갈래? 하나님이 제 성격을 아셔 처음부터 가라 그러면 안 가요 그럴 거 아니까 나 안 갈래? 안 갈래? 불안해서 못 들은 척 안 듣는 척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왜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저랑 친한 친구 목사님이 달라스에서 옆에 교회를 목회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작은아버지가 한국에서 목회하시는데 그 작은아버지 친구분이 은퇴하시는 교회에 너무 좋은 교회인데 한번 자기한테 써보라고 그랬대. 근데 자기는 지금 못 가는 상황이래. 그 교회가 막 이전하고 그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보고 혹시 한국 안 갈 거냐고 기도해보라고 주는 거예요. 거기가 신정범 목사님이라고 우리 김근종 목사님 조카 신용범 목사가 제 친구였는데 늘푸른 교회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보통 교회들은 이렇게 이름 청빙한다고 적어놓은 거 보면 뭐 목사님 모십니다 하고서 뭐 조건 이렇게 몇 개 적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 교회는 참 신기하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고 막 괜히 나 모르는 나한테 설명이라도 해주듯이 막 적어놓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기 원하는데 보니까 이거 왠지 내가 가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럴 때 본성적으로 드는 거 있잖아요.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럴 때 기도하면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삶에 오시고 기도해 주시고 구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 이해할 수 없죠. 근데 그 걸음을 걸어가면 여러분 그걸 뭐라 그래요?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 같아요. 저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요즘 너무 행복해요. 매일 새벽 예배 설교하죠. 수요 예배 설교하죠. 금요 예배 설교하죠. 주일날 설교하죠. 그전에는 여러분 교회가 그래도 조금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서 새벽 예배 부목사님들이 다 알아서 하시고 우리 부목사님 했던 분 한 분이 처남 결혼한다고 한국 왔다가 오늘 오셨어요. 아마 저 보면은 열심히 산다 그럴 거예요. 미국에서 놀다가 와서 막 그러죠. 이번 주에는 얼마나 감사한지 토요일부터 약속의 말씀 신방이 시작돼서 제가 바짝 긴장하고
제가 또 목이 약해요. 한 20년 전에 성대결절 수술도 하고 그래가지고 목을 조심해야 되는데 하는데 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장례도 생겼죠. 얼마나 감사해. 그것도 어디서? 순천에서. 너무 감사하죠. 갔다 오고. 이게 얼마나 진짜 야 내가 진짜 이러려고 여기 왔구나. 순종했더니 근데 여러분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기쁨이 막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거기 순천에 장례식장을 갔더니 오늘 그 이제 장례에 있으신 자매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 우리끼리 얘기니까 김 목사님한테 2년 동안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대. 2년 우리 교회 오신 지 어려울 때. 그런데 김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 온 거래요. 이 동네 교회를 정하고 찾으려고 그러다. 그래서 김 목사님 너무 사랑해 주시고 근데 김 목사님 떠나가시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진짜 영적으로 아팠대요. 그래서 교회를 몇 주 안 나오고 교회 떠나야 되나 그러고 있었다고 그러더라. 그런데 순장님이 잘 달래가지고 그 전주에 남편하고 교회를 왔대요. 빠지다가 왔는데 자기는 마음이 아직 안 열려가지고 막 흔들리고 있는데 남편이 예배 끝나고 가면서 그러더래요. 나 처음으로 예수 믿고 안 졸면서 말씀 들었다고. 네. 그리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 듣는데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 인간이 왜 그러나 그 표현이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왜 그러나 교회 바꿀지도 모르는데 근데 장례가 갑자기 딱 터졌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순천까지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마음이 열리고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쫙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진짜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진짜 좋죠. 주님 앞에 그때마다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순종의 걸음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다면 여러분 한번 그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그러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인생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누구에게나 있어야 할 행복이 좋은 것이 이제는 다 없어졌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봐도 자녀를 보아도 다 부족한 것만 보이고 교회를 보아도 자신을 보아도 부족한 것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함들 또 기쁨이 사라진 것은 우리 인생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예수님을 한번 내 삶에 다시 초청하시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 순종의 발걸음을 한번 내디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신앙에 새 기쁨을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초청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 없이 너무 많은 걸음을 걸어갑니다. 예수님 예배마다 기도마다 찬송마다 말씀의 순간마다 매 순간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를 예수님께 정직하게 구하십시오. 주님 내 삶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기쁨이 다 사라졌습니다. 주님 아이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하나님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쁨을 채워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삶에 다시 기쁨을 채우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채워주시고 그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기쁨, 은혜의 기쁨, 생명의 기쁨, 하나님 감격의 기쁨이 우리 안에 아버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쁨을 맛보기 원합니다. 생명을 맛보기 원합니다.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찬송의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감격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생명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 이 땅에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며 눈물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나갈 때에, 우리의 생명샘이 다 메마른 것 같이 느껴질 때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께 간구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샘이 다시 솟아나고 열매가 맺히고 꽃들이 피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기쁨의 잔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생명과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
이 시간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